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겨울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듯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역시나 조금 민망하고 썰렁하네요. 지난 일주일도 모두 잘 지냈습니까? 두 명만 잘 지내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가 봐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삶의 의미 혹은 신앙의 의미를 잘 지켜가고 잘 찾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는 우리 청년들이 더 좋은 직장, 더 안락한 삶의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을 가지는 것, 더 좋은 직장, 더 안락한 삶의 자리를 가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신앙적인 삶이라고 할 수 없을 텐니다. 때로 잠시 멈추어 서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의미 그리고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세 번째로 우리 청년들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부르심과 응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로 이번 2022년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두 번의 시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생각하는 첫 번째 시간,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 학교를 거쳐 온 청년들에게 익숙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아닌가요?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하신 말씀, 즉 인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긴 시간을 이 말씀에 대해 오해해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8절에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세상, 이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착각해 왔습니다. 언제까지요? 정확한 기간을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1900년대 중반까지라 생각합니다. 지구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그래서 마음대로 이용하고 사용해도 되는 곳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당연히 자연은 처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좀 더 시간을 흘려보내다가는 결코 돌이키지 못할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최근 기독교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잘 가꾸고 잘 지키고 가꾸어가는 의미임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그동안
잘못 해석해왔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계는 끝모를 탐욕으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런 해석에 동의해서 이 세상을 이용해 왔던 것은 아니겠죠. 단순히 지구를 이용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에서부터 지구의 자생 능력을 과신하며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기독교는 이 지구를 포함한 온 세상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지원받은 인간에게 이 위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 가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이자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저는 바로 이 점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에 대해서 먼저 정리할 것이고, 이어서 조금 전에 언급하였던 그 명령을 다시 강조하려 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단순히 창조의 과정이나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어지는 2장에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27절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런 만큼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짧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하면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으로 정의하고 나면 다양한 현실에 처한 사람을 다 담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구태여 표현해서 설명하자면 두 눈을 가지고 코와 입을 가진, 그리고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정의한다면 그러지 못한 장애인을 담지 못하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람으로 정의한다면 같은 그러한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타깝지만 과거에는 그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으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잔인한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그러한 조건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인간에 대한 이 내용 하나만 잘 정리하고 살아가도 우리 청년들의 삶은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관계적 개념이며 인격적인 대화성을 의미합니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대화성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사람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불안과 허무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런 단절된 관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학력에, 때로는 재력 혹은 권력이 그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충분히 다다랐음에도 인간은 문득 근원적인 불안과 허무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리저리 아무리 노력을 하고 감정을 조절해 보려 노력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끝모를 허무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마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한순간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과 연습을 해야지 하나님과의 대화 안에서 하나씩 찾아가야 하는 부단한 노력의 과정입니다. 이런 대화가 지속되면 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네, 여전히 방황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따위엔 관심 갖지 않을 텐니다. 자신의 성공을 이루기에도 너무나 바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0년 우리 청년들은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졸업하는 것, 또 취업하고 결혼하는 것 중요합니다. 각 개인의 삶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그 안정적인 삶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허무의 감정을 이겨내는 힘이 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불안감, 우울감에 빠지고 공황장애 혹은 불면증으로 고통스러워하듯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번 한 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리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 응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